축복을 예비하는 삶.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1934년 미국 샬롯의 어느 목장에서 한 그룹의 남녀가 교회 갱생을 위해 기도할 때 한 사업가가 담대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군가를 일으켜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 축복 기도대로 후일에 그 목장주 아들이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가 빌리 그레함이다. 당시에 빌리는 믿음도 별로 없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기도 처소를 제공한 목장주 아들을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축복의 말과 축복 기도를 하면 언젠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1936년 빌리는 밥 존스 대학에 진학했다. 그 대학은 당시 유명한 부흥사인 밥 존스가 세운 보수적인 신학대학이었다. 그곳에서 빌리는 구령의 열정을 배웠지만 너무 엄격한 학교 룰에 잘 융화되지 못했다. 학생들이 학칙을 위반하면 서로 지적하고 고발하는 소위 고발 규칙도 있었다. 그런 대학 생활을 빌리의 룸메이트인 웬델 필립스가 특히 힘들어했다. 결국 필립스는 플로리다 성경대학으로 전학했고 그 후 옮긴 대학의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학교 생활과 사랑스러운 여학생 등을 자랑하며 빌리에게도 전학을 계속 권유했다. 얼마 후 빌리 가족이 플로리다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갔을 때 빌리는 플로리다의 풍경과 날씨에 매혹되었다. 그때 전학을 결심한 빌리가 그 얘기를 하자 밥 존스가 말했다. 그런 작은 시골 성경 대학에 가면 잘해야 시골 구석의 가난한 설교자밖에 될 수 없네. 그리고 빌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격려와 축복의 말도 했다. 자네 목소리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네.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걸세. 그 말도 빌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존스는 플로리다 성경대학 학장에게 보낸 추천서에서 빌리에 대해 이렇게 썼다. 언젠가 그는 무엇인가를 이룰 것입니다. 빌리는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출신 목사로서 나약대학을 졸업한 토마스 왓슨이 설립한 플로리다 성경대학에서 CNMA의 복음 전파 열정과 선교 마인드를 배웠다. 그 후 목장에서의 기도와 밥 존스의 말대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축복과 격려의 말은 언젠가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난다. 필자는 가끔 축복의 말로 총회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되라 라고 도전하고 교회에서는 멜기세덱을 후원한 아브라함이 되라 라고 도전한다. 월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수시로 예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라 라고 도전한다. 젊은이들은 물론 나이가 많아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선교에 크게 일조하는 찬란한 인물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모세도 80세에 본격적으로 사역해서 40년간 큰 일을 해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배출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서로 축복의 말도 많이 하라. 또한 축복의 말이 허풍이 되지 않도록 힘써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이미 허풍이 아니다. 축복의 말은 공기만 파동시키지 않고 때가 되면 그대로 혹은 넘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0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역사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용히 힘을 키우라. 한 사람이 3만 명을 고용해 그 식구까지 10만 명 이상 먹이는 꿈도 가져보라. 작은 것을 계속 살피는 마음은 가지되 작은 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라. 지금의 모습은 연약해도 놀라운 역전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라. 월간 새벽기도 영업판도 누군가가 마중물이 되어주면 언젠가 세계 선교와 선교 후원의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최고의 인물과 선교 후원자가 되는 꿈을 품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하면 언젠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날이 온다. 축복에 관한 원리.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본문을 통해 교훈받는 축복 내용, 축복 대상, 축복 언어가 무엇인가? 1. 축복 내용.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다. 손자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노환으로 시력과 기억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때 요셉이 대답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에게는 요셉의 얼굴 보는 것이 최대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 이상으로 요셉의 아들까지 보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이다. 사람은 축복받는 정확한 시간과 내용을 잘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이다. 잠깐의 고통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고통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있고 믿음의 성숙과 큰 축복을 위한 고통도 있다. 고통 당할 때는 이해되지 않고 참기 힘들어도 잘 견디면 나중에는 그 고통이 꼭 필요했다고 하면서 감사할 것이다. 군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후일에는 고생을 많이 한 군인일수록 군 얘기를 신나게 한다. 성도의 고생도 똑같다. 고생할 때는 원망스럽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을 보면서 그 고통의 때가 유익했다고 말할 날이 온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축복을 평가하지 말라. 주어진 일에 힘쓰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면 미래는 상상 이상으로 복된 미래가 된다. 2. 축복 대상. 야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언급하자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때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대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대면 므낫세는 공식적인 장자로 인정되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가한다는 뜻이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축복을 위해 머리에 안수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안수의 기본 개념은 전가로서 재물에 죄를 전가할 때도 안수했고 사람에게 축복을 전가할 때도 안수했다. 또한 은사와 직분과 권위를 전가할 때도 안수했다. 안수를 아무에게나 쉽게 받지 말라. 안수를 가볍게 수시로 남발하거나 그렇게 남발된 안수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야곱도 임종의 순간에 한 번만 안수로 축복을 전가했다. 한 체육관 집회에서는 안수받으러 사람들이 몰려오자 젊은 이단 교주가 약간 높은 단상에서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도 마이크를 입에 대고 요놈 요놈 하고 소리치며 머리를 때리듯이 안수했다. 언뜻 보면 괴이한 장면이고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대단한 카리스마를 뽐내지만 그렇게 남발되는 안수를 받으면 오히려 죄와 저주가 임한다. 안수가 복된 의식이 되려면 어떤 의식보다 진중히 행해져야 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